하나님의 말씀은 왜 강력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며 축복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토록 강력할까요? 그 이유는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확률이나 가능성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무한한 능력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절대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허공을 맴도는 소리가 아닙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진 능력입니다. 창세기 한 장을 기억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7번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성경은 증언합니다. 빛이 있었고 물과 묻이 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뒤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안 곳곳에는 전기 콘센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콘센트에 냉장고, 전등, 토스터 같은 가전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 기기들은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불이 켜지고 음식이 차가워지고 빵이 구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능력이 작은 플라스틱 콘센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은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발전소에 있습니다. 콘센트는 단지 발전소의 엄청난 전력을 우리 집 가전제품에 연결해주는 접점일 뿐입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콘센트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전제품입니다. 성경이라는 책 자체, 즉 종이와 잉크에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발전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능력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뒤엎는 힘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한 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녀의 질문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또 다른 기적을 알려줍니다.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던 늙은 친척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 6개월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모든 말씀이라는 구절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마리아야, 너의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상황을 향해 선포된 나의 말을 신뢰하여라. 내가 한 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룬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뒤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단순한 활자가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은 가장 예리한 수술용 칼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외과의사도 우리의 영혼을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와 영적인 수술을 감행합니다. 때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마치 내 마음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부끄럽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숨겨왔던 죄와 상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가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칼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종양과 독소를 제거하고 진정으로 치유하기 위해 말씀의 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 보이십시오. 그러면 쓸모없는 것들은 잘려나가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고 무엇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인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 적진을 꿰뚫어보는 군인의 야간 투시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합니다. 우리 삶의 어둠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을 얻는 책으로만 대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능력의 통로로 나의 영혼을 치유하는 수술 도구로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으로 여기십시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에 당신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그때 여러분은 죽어있던 활자가 살아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그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영적인 여정을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